찬송하는 또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객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은 밤하늘 빛나며 만만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 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맑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풍경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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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 말씀 한번 함께 공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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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제가 힘들 준비해 왔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세요. 이거 이다도 안 됩니까? 이다 뭐 이다 이다는 이거? 이다? 아니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빛이다 이렇게. 아 빛이다 이런 데는 빛이다 이런 데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입니다 이렇게. 아 이게 이게 이다고? 이다. 아니 빛. 아 이게 빛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거는 영광이고. 영광하고 빛하고 조금 비슷하구나 그래.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빛과 같습니다. 그래. 빛과 같습니다. 그래.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형광등불이 있지만 옛날에는 촛불을 켜고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 촛불을 켜가지고 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쌀 살 때 보면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은 세상에 발하기 위해서 내 빛을 내는 것이지 만약에 말 아래 덮어놓을 것 같으면은 여기 형광등불을 켜놓고 여기다가 만약에 커튼을 닫아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자체는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가 있고 달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발광체라는 게 있습니다. 발광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별이 있고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태양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발광체예요. 발광체. 엄청난 여러분들이 온도와 엄청난 빛을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여러분들이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그 태양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비춰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근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 집사님 뒤에 계시죠? 불 한번 꺼보세요. 형광등 한번 꺼보세요. 불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까? 입구에 있어, 입구에. 입구에 그래. 그래, 다 꺼보세요. 그래, 다 꺼보세요. 다 끈 거예요? 여기 깜깜하죠? 깜깜합니다. 다시 한번 켜보세요. 그래. 자,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몰아져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한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괜찮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근데 악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염려 현상이 일어나 하면은 우울증이 옵니다.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어둠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아니면은 분노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근데 술에 임박인 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노름하는 사람들 있죠.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노름을 하고 이틀 밤을 잠을 안 자는데도 이 귀신의 힘도 대단한가 봐요.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하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래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 악한 귀신들이 어둠을 몰고 우리 속에 병을 가지고 오고 질병을 가지고 오고 저주를 가지고 오는데,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진멸시키려고 악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근데 마귀의 일을 진멸시키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는 순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어둠은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어쩌면은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먼지가 앉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불어버리면은 먼지는 날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는데, 근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럽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가고 세상이 썩어져만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펼쳐봐도, 텔레비를 틀어봐도 전부 우리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고, 그냥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마치 우리 일상의 삶인 것처럼 이 땅에 범죄가 난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변화되고,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이유는 누구에게 있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땅이 어두워지고 이 땅이 여러분들 점점 썩어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 땅에 늘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로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야! 절에 다닌 놈이 왜 그 모양이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절에 다닌 놈이 왜 그 모양이야? 야! 뭐 여러분들이 어디 뭐 유교 믿는 놈이, 제사 지낸 놈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말 많이 들었습니까?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왜 이 모양이야? 집사라는 놈이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어릴 때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왜 유독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이런 손가락질이 오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장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상 제사 지내는 유교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도 기대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떤 방식입니까? 양육강식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거 뺏어요. 근데 그리고 어떡합니까? 근데 곤모술수 어떻게 쓰던 년을 머리를 써가지고 저 사람 죽은 뒤에 돈을 뺏어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냥 세상에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걸 뺏어가고, 아니면은 교묘한 머리를 통하여 어떻게 쓰든 그 사람의 주문지를 노리는 게 이 세상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저를 한 번 때렸어요. 이 사람이 저를 때렸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그냥 데려갖고 말로 줘야죠. 세상 사람들 많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쓰든 욕 한마디 받아먹으면 그럽니다. 우리 여기 이영숙 우리 집사님이 저를 욕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니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저 사람 나쁜,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한번 피해 당했다는 것 때문에, 피해 당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피해자가 더 큰 가해자가 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뺨 때리면은 왼뺨 돌려대라는 겁니다. 속옷 달라면은 겉옷까지 주라는 겁니다. 오리 가자면은 어떻게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심리를. 이렇게 살아가면은 꼭 바보처럼, 우리가 바보처럼 느껴지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요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수를 갚는다고 생각하죠. 원수를 갚는다고 해가지고 제 마음이 후련해질 거 천천만만해요.
원수를 아무리 갚아도 후련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지 압니까?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용서할 때, 이 사람을 용서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의 평강이 오고 내 마음의 기쁨이 오고, 나는 그 길 가지 않는데 그런 사람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자기 딸을 누가 강간을 했다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권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 식구들 다 쏴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평생을 감옥에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용서했다면은 아마 여러분이 세상에 위담이 되고, 근데 그 사람은 높임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공산당 세력들과 민주 세력들과 이 좌우 연대이 대립이 돼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할 텐데,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려고 공부를 잘하면 준비하고 있었던 애인데, 공산당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죽였나 하면은 죽창으로 찔려가 두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거나 아니면은 복수의 칼날을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하겠지만, 이 현대의 손양원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아이를 용서해 주라고 탄원서를 씁니다. 그 아이가 석방되자 자기의 양자로 드립니다. 양자로. 그리고 자기 딸을 그 집에 여러분들 양녀로 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의, 여러분들 정말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공산당들에 잡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손양원 목사님을 어떻게 해도 우리가 존경하며 여러분들 부르나 그러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폭탄. 우리는 세상과 싸울 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보듬어 주고 배려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근데 그분의 사랑을 이 땅에 남기고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결과가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우리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보세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제가 나쁜 짓 하고 다녀요. 어디 가가지고 술도 마시고 노름도 하고, 어디 나무 여자하고 바람도 피우고. 근데 그러면은 어떤 적이 오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아니라 저한테 아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이 올 거예요. 왜? 목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명찰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하나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켜본다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에는 저희가 사는 아파트에는 이렇게 159, 1259, 3459 이렇게 두 통로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가 이 22층까지 있으니까 제가 이걸 타는 그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하면은 양쪽에 하니까 22 곱하기 2 하면은 44세대가 44가구가 그 한 동lok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타는 그 엘리베이터에는 어린아이가 타든 노인네가 타든 여자가 타든 남자가 타든 한 가지 아름다운 전통이 만들어졌어요. 만나면 누구든지 안녕하세요, 잘 들어가세요, 인사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이거 누군가가 아름다운 씨앗을 뿌린 거예요. 제가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처음 나왔는데, 근데 저기 임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그 아파트도 그 아파트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죠. 근데 이 복도식이라서 이쪽에 내 가구, 저쪽에 내 가구, 뭐 이래가지고 한 20층까지 하면은 한 년들 한 80몇 가구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일본에 살다가 이제 왔다 보니까,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아유, 안녕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표정인지 압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이 남자가 머리숱도 없는 사람이 누구 히야카시 하나 싶어가지고, 근데 그런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러고 얼른 막 도망가듯이 가는데, 그냥 형들이 무조건 그러든 말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그저, 이렇게 계속 인사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을 살다 보니까, 그 아파트, 우리 아파트에 이제 그런 전통이 생긴 거예요.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다녀오세요, 그러고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목사님 교회 가세요? 새벽에 만 기도 갔다 오세요? 그러고, 근데 이렇게 인사하는 이런 아름다운 아파트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있는 그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저를 보고 누가 목사님이시죠? 그런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아저씨 이러면 기분이, 나한테 목사 같은 분위기가 안 풍기는구나 싶어가지고 좀 기분이 좀 씁쓸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시죠? 이러면은 우리가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우리 살다 보면 그러죠. 우리 집 자식이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누가 욕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어요. 아이고, 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 아이들이 저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애들 진짜 허탄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애들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람들이 누굴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다닌다는 것들이 입술로는 날마다 그럽니다.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딱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끔 손해볼 때도 있는 거예요. 자리가 한 자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냥 달려가가지고 밀쳐내고 그냥 얘들 일하고 앉아가지고 누가 얘들 이야기하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러면은, 저게 무슨 권사야? 저게 무슨 집사야? 근데 아마 그러면서 교회 가자 하면 니나 잘 믿으라고 아마 우리에게 이런 핀잔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얼굴이 전도지. 어떤 종이를 들고 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백날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데 누가 교육했습니까? 근데 교회 마치고 나온 사람 얼굴이 방실 이렇게 웃으면은, 야, 교회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구나. 교회에 무슨 기쁜 일이 있구나. 이래서 오지 말라 그래도.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인천에 가서 혼자 밥을 먹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분에게 어쨌든 친절하게 얘기하고, 늦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 시간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유심히 봤는가 봐요.
사장님인지 그게 참모인지는 모르겠 저를 유심 받는가 봐요. 제가 또 기도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이 저희 찾아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예, 목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 메모지를 하나 또 가지고 오더니만 메모지를 가지고 오더니만 목사님 교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좀 보여.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고 인천에 우리 예순신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로 제가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그렇게 연결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전도의 이 문이 닫혀버린 것은 전도의 문이 닫혀버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요. 교회밖에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근데 무엇을 잘못한지 압니까? 우리만 선민이라는 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서로가 늘 유무 동성하고 교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핍박을 통하여 흩어버리는데 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복음을 주신 거 아니고 우리끼리 근데 잘 되라고 했는데 교회만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을 주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라고 주신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안 합니다. 교회 짓고 떠들고 시끄럽고 마음대로 살면서 왜 우리를 핍박하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된 자들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들 구원한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식당에 가면은 근데 팁을 잘 줍니다. 봉사료를. 왜? 우리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러죠. 목사님 밥상에는 꼭 뭐 하나 더 놔라고 그냥 막 따로 여러분들 밥상 차려달라고 하는데 그러고 그냥 넣으면은 에이 예수생이들 밥맛 없어 그럴까봐 진짜로 근데 그냥 이거 수고하신 분들 이 봉사를 잘 주고 와요.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 우리 동네에서 이 물건 살 때 보면은 뭐 백화점에서 깎을 일 없지만 뭐 시장에서 뭐 아니면 뭐 세탁소에서 뭐 있는데 비싸네 싸네 그러잖아요. 좀 그러지 마세요. 좀 대범하게. 아니 근데 뭐 비싸다 한다고 깎아줍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저가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얻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 세탁소에서 이제 옷을 배달을 안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좀 잘 해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세탁소 주인이 아유 목사님 저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갖다 주겠다면 끙끙거리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이게 베풀면은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이 언젠가는 무르익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은 우리에게 정말로 달콤한 열매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중요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믿음의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근데 서울의 어떤 교회에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합니다. 새벽기도가 시작됐는데 새벽기도 전에 교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불이야 하는데 아무도 톡배기도 안 내비치더래요. 교회가 홀라당 다 타버렸답니다. 교회가 불탄 것보다도 이 목사님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외치면서 불났다고 그러는데 동네 주민들이 아무도 물동이 하나 들고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동네가 시끄럽든 말든 그냥 뭐 우리만 성이 주여 주여 하면서 동네가 떠나가도록 사람들 밥잠도 못 자게 하면서도 미안한 감을 못 느꼈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당신들이 그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해를 끼친 게 너무 많은데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생각을 바꿨답니다. 불이 나고 나서부터 이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고 또 근데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심정으로 다가가니까 불나고 나서 오히려 불나기 전보다 그 교회가 성도들이 배가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루살렘 거민들이 근데 예루살렘 의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하루에 3,000이나 5,000이나 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좋은 말하고 축복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박수받는 축복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의사오니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는 믿음의 복된 권속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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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